우리나라 말 중에 여러분 기구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인생이 기구해라는 말이죠. 이 말의 원래 뜻은 이 산길이 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산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조롭지 못하고 온갖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그런대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은 당장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을 리가 없겠지요. 할 수 없이 이 가정은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마침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사를 결정합니다. 이사를 가기로 한 곳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장소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살 때는 그래도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먼 타향으로 떠났기에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에 정말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믿었던 남편이 죽은 것이죠. 그토록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던 남편이었는데 별안간 그분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했어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자신의 가정이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간 곳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버티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두 아들이 메꿔주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을 출가시켰어요. 모든 것이 이제는 순조롭게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손주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행복한 삶이 얼마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깐 이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 둘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그 대상도 없어졌습니다. 난감했겠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뭐냐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이 여인, 의지할 데도 없는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고향으로 한번 가자. 그래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고향 땅 한번 밟아보자 결정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두 며느리는 남편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새 출발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며느리 중에 하나는 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는 그래도 남편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며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그래도 자신들에게 뭔가 풍성한 것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도 이제는 나오미, 희락 대신에 괴로움, 고통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왜 이런 시련이 자기에게 주어지느냐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견디기 힘든 일들이 왜 유독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혀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중간까지의 인생입니다. 물론 나오미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주위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중간까지의 인생은 기구했지만 그의 말년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 말년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남편,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피난을 갔던 나오미가 이제는 룻과 함께,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했겠지요. 먹고 살 일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돌아올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며느리였던 룻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신도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이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과 친척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쭉 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은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회복되기를 바란 것이지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씀은 형제 중에 누군가가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힘드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땅을 누구에게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도소 구입해서 그 형제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형제도 있지만 친척이라도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가문이, 그 가족이 몰락하게 되면 친척 중에 좀 부한 사람이 그의 땅을 도로 사서 그에게 주라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고엘 제도죠. 몰락한 가문이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엘의 조건은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사서 도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첫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 그럴 힘이 없으면 그 다음 친척에게 그 책임이 지어진 거죠. 또 기업을 물을 수 있으려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서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먼저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고엘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셨지만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심도 있고 또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이렇게 고수하고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해야 됐거든요. 고엘의 길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족을 정상복귀시키려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도로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문제는 돈에 있지 않고 이 룻과의 결혼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룻은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후처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과연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낮게 하찮게 취급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이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면서 여인들이 찬양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 집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통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였던 보아스가 짓지 않습니다. 또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니까 나오미가 지을 수도 있는데 나오미가 짓지 않고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이웃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어쩌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모든 여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래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벳은 여러분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단축형이에요. 이 오바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실하고 또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희망의 끈을, 그리고 소망의 싹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꽃을 피웠던 사람이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감탄했던 것이죠. 여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늘 기뻐하고 감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그러므로 오벳은 곧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조상 중에 보아스도 들어가고 룻도 역시 들어가고 또 나오미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룻기를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은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가 보낸 그 세월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흉년이 있었고 믿었던 남편의 죽음, 또 두 아들의 죽음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오미가 겪었던 것이죠. 마지막은 좋게 끝났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인생에서 겪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성경에는 나오미가 원망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녀가 겪은 아픔과 또한 충격을 생각하면 나오미 역시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과연 나오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마치 힘들게 버티면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들이 마음 한편에선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의 상황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정말 나아질까? 정말 새로워질까? 분명히 달라질까?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지만 상황은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녀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힘든 일 속에 좌절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은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 기회를 잘 타고 사람을 잘 이용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아서 공연히 짜증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왜 실현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묻기도 합니다. 그런 물음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시점에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상황 가운데 예언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의 예언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과정을 보면서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됐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어요. 외적의 침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길이 왜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이유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멉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평 섞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악한 자, 반역한 자들에게 뿌리가 박히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가깝고 마음은 하나님께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그냥 놔두시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그런 물음을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정결하고 악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거짓된 자들을 그냥 놔두시고 악인이 의인을 밟고 있는데도 잠잠하시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그런 물음이 나올 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 때의 선지자예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9살에 어쩌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굉장히 선하게 평가해요.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돼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개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기명들, 기구들을 다 불사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부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은 약합니다. 신하들의 대신들의 힘이 강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사사시대 이후 유월절 행사가 소홀히 되었던 것을 완전히 복구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그런 개혁의 일들을 수행하던 도중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왕이 나가서 꼭 전투할 필요는 없는데 장군을 보내면 되는데 요시야 왕이 직접 나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허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이루어가던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었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좀 오랫동안 살아서 그 개혁의 작업을 좀 완수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허망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 뒤를 이은 왕은 선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대로 조공을 바치고 또한 애굽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고 또 자신의 사치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하고 정직한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왕이 뒤를 이어요.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또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난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는 12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너희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이삭도 역시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도 볼 수가 없었지요. 이삭 후에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 후에 그 약속이 요셉에게로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축복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 2년 동안이나 계속돼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을 지나면서 코로나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이 좀 부각되기도 하고 또 높아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기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닐까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로부터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나아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 나아가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